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편이 이제 오늘 제 6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아침의 기도라고 했죠. 그제는 밤의 기도, 오늘은 참회의 기도라고요. 제목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도 병상 속에서의 기도, 병상 속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이 시편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병상에서의 시인은 간절한 회복을 기다렸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기력을 다해서 이제는 뼈마디가 떨리고 단단했던 믿음마저도 몸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어느 누구나 세월의 한 부분 속에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아프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도리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아플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이 오거나 아플 때 더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도리어 그 몸의 아픔과 더불어서 그냥 믿음도 아파지고 어려워지고 엷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 늙어지는 사람 없고 또 안 아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 과정을 어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걸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득 고난이 주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이 시인의 마음에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 본문도 비슷한 양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주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이 시인의 생각 속에서 어둠과 빛이 교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중한 주님의 그 얼굴이 두려우면서도 그분의 자비를 떠올리면은 다시 살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과 질병이 또 몸에 병이 찾아와서 몸이 아플 때 약으로 복용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처방도 하지만 불가항력적일 때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고스란히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이게 나타나냐면은 내 안에 하늘이 주는 평안과 그러한 안식을 주님이 이 병 중에서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고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더는 꾸짖지 마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더는 저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이 몸에 불편하고 아픈 것이 어떤 결과로 찾아왔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꾸짖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일단 고쳐준 다음에 야단쳐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대부분 몸의 질병이나 또 삶의 고난이 올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뭐 하나님 뜻 안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건 다 거의 인과응보인데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은 경우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연단 과정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잘 내가 내 자신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를 꾸짖지 마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회복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속히 돌아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이 다윗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나의 영혼,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가 행신에 사는 목사님이 이 담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12지장, 쓸개, 담도 그쪽에를 그냥 다 장기를 다 뜯어냈는데 그 장기가 뜯어내어서 내놓은 장기의 무게가 6kg나 되더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에 살을 떼어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장의 그 중에 예민한 부분이 그걸 다 뜯어내서 내보내고 지금 거의 약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능을 외부의 약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건데 몸이 가봤더니 많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아홉 명이 그 같은 동일한 수술을 했는데 8명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상태의 심각성은 제일 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기 곁에 있던 사람, 같이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게 생존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지요. 우리 목사님 불사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한번 가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만 보면 그냥 경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음과 삶의 그 접경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님께 다 맡기겠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세요. 시인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고통에 대적에겐 비양거릴 빌미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시인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시인의 자세를 보세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고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뭘 다 토로하겠어요. 지나간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울며 밤을 지새우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참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의 확신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당황하여 황급히 물러가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하나도 손도 쓰지 않았지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고요? 왕이시여,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빠져서 지금 다 소멸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리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신의 마음에 이제 평온이 깃듭니다. 내면적인 평온도 왔지만은 외부적인 평온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흩어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만 팍 피우는 그런 재물인가? 아니면 그냥 고스란히 연기 하나가 오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기도는 그냥 흩어지는 말인가?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흩어지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말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얼거무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방팔방으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쩡쩡 들려지는 그냥 분명한 메시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입니까? 참회의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시편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탄원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 노래는. 근데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시편은 참회시 중에 한 편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 이게 달라요. 여러분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한테 퍼썩 엎드려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 다윗은 죄로 무너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작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요, 무너지지 않으면 안 찾아요. 여기에 삶에 어떤 변고가 생겨가지고, 이거 왜 이렇지?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몰라요. 그냥 내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내 생전에 이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었을 줄은 몰랐대요. 너무너무 힘들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빨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빨리 다 죽어서 망해야 된대요. 망하지 않으면 새롭게 건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보다 아예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재건축, 새롭게 지어 나가요. 수리할 상황이 아니래. 수리하는 것과 재건축은 달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 노래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러면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래. 기초. 잘못 삐뚤어졌기 때문에 오만 가지 죄가 가득 차잖아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고 복음이 안 나타나는 게 왜냐?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삐뚤어진 채 이제 죄가 관영해도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잘못되니까 뭐 제져도 괜찮아.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뭐 이러는 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짓밟힘 당하고 욕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 다시 무너져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 후회는 자기 안에 머물지만 참회는 하나님께로 향해요.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적어놔도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는 자기 안에 머물어요. 후회. 아이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다 하잖아요. 후회. 근데 같은 회자예요. 끝에가. 근데 참회.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과 달라요. 반성은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참회예요. 잘 들으세요. 후회는 자기 안에 머물지만 참회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서 합시다. 후회는 자기 안에 머물지만 참회는 하나님께로 향한다. 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참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순간을 뭐로 한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 성령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도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 근데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 고통의 원인을 우연히 어떤 현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부터 찾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 안전한 방법은 어떤 고통이 오면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죄가 있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기계를 잘 다루고 차를 잘 다루는 사람은 차가 딱 와서 물어봐요. 저기 목사님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요게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차를 고치면서 늘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면 딱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점검해 봐야겠네요 하고 딱 점검해요. 몇 가지 서너 가지 그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려요. 예, 전기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안 되는 데는 다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찾아보면 소켓가 꽂아 있는지 부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더 껐다가 다시 켜보면서 확인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그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찾는 거 어렵지 않은데 안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통은 어디서 제일 1순위로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 죄가 있나를 살펴야 돼요. 병이 왔어요.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왔지? 그러면 내 삶은 먼저 이 병이 온 데에 의해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안 먹던 술을 먹었더니 몸이 상했구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리스트를 잡아보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찾아라. 고통이 오면 뭐를 찾아라? 병이 와도 뭐를 찾아라? 할렐루야. 어느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가 죄예요. 거의 뭐 100%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퍼센트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병보다 관계의 틈이 더 무겁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관계의 틈이, 다시 말해서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픈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틈이 생긴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틈이 있다, 거리가 있다, 그것을 더 시급히 생각하면 관계가 다시 형성돼서 하나님과 딱 연줄이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병도 그냥 사라져요. 기도 정말이에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병의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병들고 죄의 고통으로 시달리지만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품어주면 제일 먼저 그 안에 있는 병과 마음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먼저 어루만져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육신의 병보다 관계의 틈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밤이 길어지는 거예요. 징계처럼 느껴질수록 사람은 숨고 싶지만은 시인은 반대로 갑니다. 징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사이에서 숨고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만난 걸 싫어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저 산장에서 그냥 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문불출하고 외롭게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도 그냥 집에서 누가 만나자면 숨어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옛날 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친구 형이 우리 외삼촌이 목회할 때였을 거예요. 한번 가는데 고등학교 때구나. 예. 아니 집에서 안 나와. 그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 주옥자라고 하는 그 엄마 이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형님 어떻게 되냐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디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서 안 나온 지가 3년이나 됐다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방에서 들어갔다가 큰일 나. 그냥 또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거기를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도 마스크 쓰고 들어갔고 계속 그 적시는 기도를 했어요. 적시는 기도. 몇 년 동안.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친구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돼서 말끔하게 해가지고는 이 007 가방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외판으로 영업상으로 취직했다고 찾아왔더니 우리 삼촌이 제일 첫 번째로 그거 사줬어요. 할렐루야.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게 그 사람이 그 기간에 운둔 생활하면서 사람 안 만나면서 귀신에게 쩌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제기하는 것은 이게 징계처럼 느껴질수록 사람은 숨고 싶어요. 하지만 시인은 도리어 어려울수록 밝은 데를 향해야 해요.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밝은 곳을 향해야 된다. 예. 어렵고 아플 때 어두운 곳을 가면 안 돼요.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두려움이 클수록 거리를 좁혀야 돼요. 내가 두려울수록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살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면 그건 죽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밝은 곳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이 그거예요. 기도는 뭐야?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나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빛으로 하나님께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그 어두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그런 모습대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네요.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네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기도했는데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하고요. 기도하는데 점점 어둡고, 기도했는데 점점 몸이 더 아플 것 같고, 이렇게 불신적인 생각하잖아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건요. 기도하면은 바뀌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감정을 기도로 표현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는 떨림, 눈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걸러내지 않고 고통, 슬픔, 죄책감, 두려움, 심지어 설명하기 힘든 감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오늘 시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올려놓으면요, 잘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 뒤에 거는 왜 숨기고 안 올리냐? 다 올릴 때 다 올려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주님이 가져가시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슬픔, 고통,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다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내 몸에 아픈 거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아픔을 다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시인이 오늘 이 시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통, 슬픔, 죄책감, 두려움, 심지어 설명하기 힘든 깊은 감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회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알아요. 그 회개의 참회의 기도는 주여 내가 아픕니다. 이 아픔의 원인이 저의 잘못, 제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악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내 몸을 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거둬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나 죽겠습니다. 주님 이거 걷어가세요 하고 올려드리는 게 참회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보다 정직이 먼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보다 정직이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완벽해지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자녀들이나 학교 선생님, 자녀들을 다루는 부모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머니나 선생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너 완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뭐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정직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지성이가, 죄송해요. 지성이가 이 난독증이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 책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책을 잘 못 읽어요. 근데 건강하고 막 행복하게 막 잘 지내요. 그러니까 됐어.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심홍란 집사님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희락이와 희열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어릴 때부터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라고 5만 원짜리 하나 주고는 야 저기 지성아 여기 앉아 있으면 집사님이 5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일단은 돈을 예, 감사합니다. 놓더니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집사님 왜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정직한 거예요. 그거 뭐 믿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애가. 정직은 아예 못한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가져라. 안 돼요. 못하는 걸로 안 받아야 돼요. 딱 그러더라고. 애 아빠가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 좀 받지 않고요. 어제도 내가 5천 원 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더라고. 참 할아버지가 별거를 그냥 자랑하네 진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훈훈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해지면 사람이요 그 외식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완벽해지면 뭐 하느냐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완벽해지면 좋은 건 줄 알죠? 내가 완벽해지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비기 싫어. 믿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완벽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완벽해졌어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해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도와준 조건으로 하나님 완벽해진 것이니까 완벽해졌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지면요 뭐든지요 다 불평해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함보다 사람이요 정직한 게 더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평생에 살면서 나는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완벽해져야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너무나 완벽하거나 이렇게 흠이 없어갖고 성도들한테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성도들이 실망을 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좀 부족하게 많은데 진짜 정직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것보다 정직이 중요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요. 완벽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스스로 자기가 완벽해지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을 그 완벽으로 보셔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보다 정직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회피가 아닌 대면으로, 통제에서 신뢰로, 붙듦에서 맡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기도는 회피가 아닌 대면으로, 그 다음에 통제에서 신뢰로, 그 다음에 붙듦에서 맡김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닿는 순간,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순간 절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규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야기의 결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간합하시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결론이 바뀌어요.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는 울면서도 확신합니다. 밤이 남아있는데 이미 아침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출발점은 응답이 아닌 들으심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응답이 아니고 들으심이에요. 여러분, 들어야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응답을 먼저 조건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에다가 방점을 찍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완벽에 취하지 말고 내 정직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기도를 허공의 소리에서 믿음의 노래로 바꿔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 많아요. 그냥 기도가 그냥 자기가 알아. 허공을 치는 기도.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대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대로 드려야지. 예.
모든 감정을 기도로 표현하고요. 모든 순간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순간을 기도로, 모든 감정을 기도로,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참회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참회입니다. 징계처럼 느껴지는 생활에서 또 상황에서 환경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핑계 또 어려운 삶 속에서 또 환경에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를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잡혀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수박서리 하다가 다 도망가다가 다 도망갔는데 한 놈 잡혔잖아요. 그 잡힌 애가 축복이에요. 안 잡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대가를 치르는 데서부터 그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돌아서지 말고 돌아갑시다. 돌아서지 말고 돌아갑시다. 포장하지도 말고 결과를 결과를 주려고 하지도 말고 온전히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드는 선택이 참회고, 그리고 돌아서지 말고 돌아갑시다. 예? 포장하지도 말고 결과를 주려고 하지도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한 문장이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꾼다.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꾼다. 따라서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꾼다. 시작.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꾼다. 어떨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한 문장. 그러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럼 뭐냐?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누가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기도만 해. 너 왜 기도하냐? 하나님 들으셨어? 몰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을 아픈 것들, 힘든 것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내 문제도 하나님께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 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 들으실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도장을 찍고 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중한 병이나 어떤 상황의 아픔이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다 간합하시고 들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다시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꾼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한 문장이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고통, 현실의 여러 가지 중한 이런 질병이나 상황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들 그리고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밤과 같이 어둡고 밝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침침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한숨과 걱정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즉시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접수하는 즉시 우리의 밤은 아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많이 어려워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여러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의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 믿음까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기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의 간격이 주님과의 만남의 간격이 더욱 어려울 때 좁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거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들으시고 내가 죄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전달, 정확한 나의 마음과 중심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소원된 관계 속에서 나는 헤어날 길이 없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가 올려드리기만 하면 들으신 즉시 이제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늘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든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가까이 가 기도함으로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곰핍이 물러가고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